예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악수를 한번 하는데 악수할 때 손을 꽉 쥐고 한번 해보세요. 안 아플 정도로 그것도 멍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늘 참 영감을 받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또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해볼 테니까 웃을 준비하시고요. 이건 요 없던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머리가 이게 대머리가 참 많아요. 왜 대머리가 많으냐? 이유가 그거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저도 가끔 착각하거든요. 이게 2절을 불러야 되는데 3절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누구는 왜 안 왔지? 누구는 왜 안 왔지? 생각하다가 이 곡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제가 잘못 부르거든. 아유, 목사님 이제 치매 걸렸나 보다. 정신없다. 이러지 말고 누가 또 안 왔는가 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늦게 가면은 찬송가가 꼬인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죠.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여관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거룩한 강사 목사님을 여관에 재울 수가 없었고 속되고 부족한 곳에. 그래서 은혜로운 권사님,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나 집이 여유가 있는 분에게 모시게 되는데 연세가 많은 80도 훨씬 넘으신 권사님 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있은 거예요. 그 집회 기간에 이제 같이 잘 섬겨 주시가지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넘기다가 사람 이름을 아브람 하고 넘다가 아브람 또 야곱 그 한번 두 번 한 거는 또 안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삭 그러게 이름을 자꾸 이름만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권사님 성경을 이렇게 다 안 읽으시고 이름만 읽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저는 뭐 천국 갈 날도 멀지 않았고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천국 가게 되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나 기억해 두려고 자꾸 이름을 기억해서 천국 가서 알아봐고 이름이라도 불러야 되니까요. 그러면 또 거기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났네요.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알아보려고 그렇게 이름을 이쪽은 상태가 좋은데 이쪽은 상태가 좀 안 좋아.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쪽 보고 해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교회가 이 시내에 있었는데 비틀거리며 예배당 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나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문을 두드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양반을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나가가지고 그 만류하다가 안 돌아갈 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양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대요. 없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술 깨고 돌아오면 그 양반이 뭐라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두 이야기의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 거고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겠죠. 근데 사람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참 말을 하고 삽니다. 아마 나이 든 권사님이 성경을 다 읽는 게 눈이 아프고 힘드실 수도 있겠죠. 정말 그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그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뭐 사람이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지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한 지혜로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찰 지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말의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 농산물 우리가 이게 뭐 하나 생산 마늘 하나 생산을 했다 치면
소비자가 마늘을 하나 사 먹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마늘을 직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가락동 시장에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소비자에게로 도매로 가고 소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농사 짓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30%예요. 그리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는 거죠?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간 상인입니다. 즉 농사 짓는 분에게 가서 그걸 사가지고 가락동 시장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팔도록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늘값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사요. 그 다음에 팔 때는 이 마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느냐, 저 서산 육종 마늘이다. 그리고 그렇게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게 30%에서 40%까지 남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로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때 빠지게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말의 재간이 있어서, 그 말의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이걸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리고 말을 잘 해야 덕스럽게 살아가고요, 좋은 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말로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말을 덕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이익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말의 지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하면 여러분도 말의 화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한 분들만 되고 나머지는 듣다가 아멘하면 되고, 그죠? 끝까지 아멘하면 집에 가서 되고 돼야죠. 여러분이 돼야 제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하술의 달인이 되자. 할렐루야. 성경을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 더 읽고 싶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12절 말씀 같이 이 본문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라. 불의의 세계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까지 읽어야 돼요. 11절. 제가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1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함축하면 혀가 잘못되면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혀가 길들여질 수만 있다 그러면 만사행통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정말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없는 거를 어떻게 효를 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중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독이 나가니까 입에다가 밥 먹을 때 빼고는 요런 돌을 하나 줘가지고 입에 물고 살았다 그래요. 물고 사니까 말을 못해. 그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밥 먹고 섬기고 봉사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나 그렇게 뺐다가 였다 뺐다 였다 이렇게 했대요. 어떨 때는 저도 입 하나 이거 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의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원가 하나도 안 들리고 공부한 것 가지고요 말을 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야근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코미디언들, 뭐 앵커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아는 그 강사, 그분은 회사 같은 데인데 강연을 다니는데요,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에도 말씀을 하고, 또 말도 아니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금요일도 말씀을 하고 주일도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페이를 따지면 3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은 한번 우리가 부르려 크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딱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하는데 40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는 안 와. 어디 가느냐면 기업체나 이런 데 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심지어는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하고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식사 한 번 하는데 7억을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좋은 일에 기부하는데 이 사람이 쓰긴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검정적인 부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말을 잘 해야겠냐, 대충 해야 되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잘 해야 돼.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조금 하면 그 사람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말 같지가 않으면 그냥 짓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막 듣고 있으면 짜증이 확 일어나는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쟤는 또 뭐라고 짖어대냐라고 얘기해. 걔가 짖는 소리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말씀이 되는 화수를, 말의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 인생은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 훨씬 더, 그게 금전적인 것이든 관계의 복이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음부터 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아니거든요. 이분은요,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간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못 간다고 말하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막 폭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말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살인자로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말을 했더니 살인자로 동족한테 몰려가지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강야 처가살이 할 때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모세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까지 다 써버렸어. 모세가 말씀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집으로 남긴 글이거든요. 너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로도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잘 되고 너 들어가가지고 딴짓하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그걸 씹으렸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그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인 거고 레위기 말씀인 거고, 그죠?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이라고 그런 존경을 받는 상태가 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래 됐죠? 모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모세보다 큰 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세 선생님의 모세 지도자의 말씀 아닌 건 다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모세의 말은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러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갈 때, 즉 모세는 성막 벗개가 있는 그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서서 읽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우리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엎조려지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말 못하던 사람이,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살인자까지도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되느냐? 이유는 그가 해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막이 뭐냐? 성막인데 벗개가 있고 그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벗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돌판이 들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걸 우리말로 하면 오늘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들어가서 해막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예요. 졸다가도 듣고 깨다가도 듣고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부리는 것이 그냥 짓거리는 것이 말이 되고 말씀이 되는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게 돼요. 말의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막에 들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복을 받는데 그 언어를 바꾸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24시간,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말을 썩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썩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더러운 말, 엄난한 말, 그리고 아주 사람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말, 그런 말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있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나쁜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툭 터져나오는 말이, 그죠? 이 혀가 그렇게 쓰이게 되거든요. 사실 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혀는 길들여서도 안 되고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효는 플룻에 그 소리를 내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플룻을 요즘 하나 갖고 놀잖아요. 새 동강이 나더라고 이게 뽑으니까 이렇게. 근데 첫 번 동강은 소리만 훅 하고 내주는 동. 두 번째는 음을 주는. 세 번째는 뭐 하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것만 불면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호흡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플룻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혀도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여러분이 입을 때리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 입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입에 그 말을 첫째는 듣게 한 귀를 때려야 되고, 둘째는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숙성되고 막 간에 돌면서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들은 욕 잘 까먹으십니까? 어릴 때 욕을 톡하게 멋지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욕을 해도 저렇게 막 그런 욕은 쓰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욕을 쓸 리는 없어. 근데 가끔 그게 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거는요 돌아가지고 나쁜 말은 이 안에 오래 자리 잡아. 근데 혹시 물어봅시다. 어릴 때 누가 말을 이쁘게 커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누가 참 말을 이쁘게 잘해요. 이쁘게 잘하는 말을 딱 듣고 나도 저 말을 써먹어야지 하고 그 기억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그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물어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희한한 게 나쁜 말은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혀가 절제가 안 되는 순간, 혀는 절제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욕이 내 속에 있었는가도 모르겠는데 그런 욕이 확 나오는 거야. 야, 그건 나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말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을 참 이쁘게 하고 좋게 하면요 적으세요. 나쁜 말은 안 적어도 기억이 잘 돼. 근데 좋은 말은 안 적으면 어디로 사라져요.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써먹으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꼬시냐. 어떤 분이 이렇게 꽃 옆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이분이 서울 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매님 꽃 옆에 앉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꽃이 죽어 보여요. 와 선수. 야 꽃이 죽어 보인다. 뭐 사람이 얼마나 예쁘면 꽃보다 예쁘겠어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꽃이 이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사진 찍을 때 여러분 꽃 앞에 가래가 찍지 마세요. 꽃 뒤에 가서 찍어요. 그래야 좀 나아. 꽃 앞에 나가가지고 꽃 다 망쳐요. 꽃이 기분 나빠. 절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 근데 꽃이 죽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야, 근데 내가 그건 딱 기회가 적었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을 때 몇 번 써먹었어요. 사모님 꽃 옆에 앉지 마세요. 꽃이 죽어 보여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그 말 듣고 안 좋아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다 좋아해. 기분이 좋지. 좋지 않은 게 그게 뭐 진짜라고 믿겠어요.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남자든 여자든 이 여자고 이 남자고 살아야 행복해요. 결혼한 사람은 맞으세요. 결혼 안 하신 분만 잘 들으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그죠? 근데 여자는 좀 얼굴이 이뻐야 돼. 기분 이뻐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 힘들어. 제일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이쁜 여자도 소용없어. 이쁜도 미인은 방맹이야.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는 안 이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다 죽었어요. 미는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멘을 하시고 결혼한 사람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말을 한번 쉽게 보세요. 근데 말이 참 이쁘게 해.
이쁘게 한다는 게 뭐 표현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말을 이렇게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든 뭐든 아무 따지지 말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잘 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말이 이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말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자꾸 찍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 뚝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이 속에 자꾸 묻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진심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다가 나는 다시 태어날 리가 없지만 태어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해 그랬어요. 근데 옆에 운전하는 게 졸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뒤에 졸고 있던 목사가 눈을 갑자기 딱 뜨더니 사모님한테 전화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굉장히 당황해. 남자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산 세월이 너무나 내가 힘들게 해서 어떻게 그런 고생을 또 그 여자한테 시키냐. 그래서 나는 혼자 살더라도 한 번 고생한 저의 여인을 괴롭힐 수는 없으니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놔서. 진심이 뭔지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섞이니까 거룩해진 것처럼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주중에 생활하는 만나는 사람이 말이 지혜롭지 않고 말이 더럽고 말이 아주 나쁘면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옮기세요. 그럴 가치가 있냐고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말의 열매로 산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말의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생활하면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내 속에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게 어느 날 독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경찰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냥 뭐 누구 면회 가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강력계를 이렇게 가보면은 범인으로 잡혀놓은 사람하고 앉아서 치조하는 사람하고 둘이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딱 한 장면을 보면은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쓰는 용어도 거의 뭐 강력해요. 딱 차이는 뭐냐면 누구 앞에 컴퓨터가 있느냐야. 이거 있는 사람이 경찰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야. 그런데 그거 치워버리면요, 언어를 보면 똑같아요. 정말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의 공예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범인 만나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고운 말 쓸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장을 옮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정 가치가 있냐? 예,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에 의해서 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삶 자체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정화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과 가서 상담을 했어요. 굉장히 내 삶이 피폐하고 힘듭니다 얘기했더니 정신과사가 예수도 안 믿는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좋은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졸지 않고 잘 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거룩한 이 안에 언어가 이 속에 돌게 될 거고, 그렇게 혀를 길들이지 않아도 그 속에서 좋은 말이 이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 안다. 그렇지만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차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옮겨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공기가 들어오면 그거 옮겨야 돼요. 말에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 딱 네 영혼에 아주 그냥 망치겠구나 싶으면 바꿔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독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 이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혀가 그저 소망의 말, 기쁨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위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들이 그 속에 나니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이니까 이 안에 언어가 달라지고 이 안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혀가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 입을 아무리 좋은 거로 쓰려고 해도 이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 안을 좋은 거로 채워야 되는데 좋은 거로 채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안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들어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읽어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을 하려면 정화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저는 산수도를 먹고 살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 물을 먹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라 아들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시에서 받은 약통을 주면 그 소독약을 이렇게 그 비스켓처럼 생긴 소독약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다가 던져요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물탱크에 올라가 가지고 커요 물탱크가 그 위에다가 이제 2개를 이렇게 던져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왜 양냄새나게 던져온다 그랬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기생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벌레 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려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품어지고 먹어지면요 여러 가지 많이 기생충 알이 그 안에 물에 섞여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세상 살면서 기맞고 어떻게 삽니까? 안 듣고 싶어도 막 듣게 되고 또 싸움 구경이 재밌고 욕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나는 못해도. 근데 그런 거 듣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구나. 집에 와서 기를 씻으시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런 거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할 때 소독약이 있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 졸면 안 돼. 하나님 졸려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 안에 자꾸 집어넣어서 이게 언어의
이거를 브랜딩이라 그러죠. 이게 섞여야 돼. 이 섞여가지고 중화되면요, 그 속에서 말입니다, 생명이 이 안에 부글부글 일어나가지고 입을 열어 말을 하려면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좀 더 한번 힘을 실어줘봐,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제가 이 말을요, 무다히 누구한테, 그 말이 얼마나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라 써먹으려고 했는데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유 몰라.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 그랬더니 막 울어. 이게 생명의 말이거든,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커피 뽑아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일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섞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립니까? 안 듣기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귀를 쓰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듣고 자꾸만 이 속에서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속에 생명의 은혜가 이 속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리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거거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뿐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내가 이 안에 먼저 된 그런 땡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센 욕하는 사람 욕은 안 까먹습니다. 말을 이쁘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이쁘게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요, 그 말도 탁 자기 것으로 만들어. 여러분, 400만 원, 시간당 400만 원 받는 강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 보니까요, 말을 잘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강연을 가가지고요, 처음에 몇 사람 모였겠어요? 이런 말을 썼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첩에 다 적어요. 그래 적어가지고 다음 사람들 만나면 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군더더기는 빠지고 뭐가 됐느냐면은 탁월한 강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연을 한번 듣고 나면 삶을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강사가 됐기 때문에 4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청중이 안 바뀌어, 목사들은. 썼던 걸 또 쓸 수가 없어. 또 쓰면 공부 안 하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흥회 가면 잘해요. 그건 잘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귀 있는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도 금방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지를 읽어오신 분에게 30%예요. 아닙니까? 20%입니까? 근데 하나도 안 읽어오신 분이 80%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주일 성경을 들고 와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걸 하는구나, 이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지 궁금증도 한 번도 안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 잘 들리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올린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읽어보고 오신 분은요, 눈이 딱 총기가 들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헛소리한 거는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걸 가슴에 쫙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자 하고 나가요. 그래 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혀는 길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지혜를 보면 지혜의 말이 나오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속에 적용이 돼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이 나오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길들인다고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불쑥하고 터져 나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그 해막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해막 가운데 낮에는 서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냐면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해막으로 들어간 모세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즉 말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을 하는데요, 그 느낌과 분위기가 하도 특이한 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성경 5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 모세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안 통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1시간 이어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근데 말이 통하니까, 근데 모세는 누구하고 말이 통하냐? 하나님하고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니까 대화가 그게 뒤섞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서 지혜로운 말의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해막인 법궤를 찾아갈 수도 없고 광야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너희가 잡혀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라 그래요.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는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계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하고 나하고 말씀을 나누죠.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걸러서 고쳐주셔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는 한순간 그게 불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작은 불이 한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한테 말을 하면 야, 그 말은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고쳐서 얘기해 하고 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좋은 언어가 이 안에 가득 차올라요. 그리고 차올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친밀함 그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이 7명 들렸으니까 뭐 어떻게 험악하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 우리 동네도 귀신 들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뭐 귀신 들린지 정신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입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동네 나와서 이유도 없이 욕을 해요. 혼자 욕도 막 하고 혼자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 힘들겠다. 그때는 무서워서 비했고 크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저렇게 정신이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7개나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꼴이 아니죠. 근데 그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쫓아다니며 듣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를 쓴 게 있어요. 복음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경입니다. 그래서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거룩한
뭐 제자여라고 이렇게 여제자에게 막달라에 물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더 주신 게 없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들은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해줍니다. 도마는 그 말을 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여자의 말이니까 개의치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사복음서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볼 것 없는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경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을 복음서라고 해서 나돌아다닐 정도로 그 당대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으로 위험스러움 그게 맞냐라고 하는 것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정해진 사람이 된 게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반드시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언어로 달라져야 되냐면 지혜로운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방법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달라지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궁금한 걸 성령님께 자꾸 묻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요 언어 교정을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말을 못하면 수고하고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커피 먹으러 가가지고 주님 커피를 먹을까요? 카페라떼를 먹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죠. 알아서 먹어요. 그냥.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 2개 나오는 거 먹으세요. 짜장면, 짬뽕 나오는 거 2개. 그런 거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자녀한테도 부부간에도 그럴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가지고 그런 게 하나씩 쌓여 올라가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뭘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대개는 말입니다.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이 파괴적으로 되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른 말이 더럽고 파괴적인 말들이 될 때 세상은 그 말의 열매로 더럽고 파괴적인 세상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부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의 말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덕을 세우는 말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의 생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해막으로 나아가 은혜의 교정을 받고 성경을 쓰는 말에서 말씀으로 바뀐 모세의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을 작정하고 예배와 성령의 교제하는 안에 친밀함으로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